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일생은 고기 잡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도 베드로는 어떤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가 평상시의 삶의 습관처럼 바다에 나갔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는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찌된 영문인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계속해서 새벽까지 그물을 던지고 거두기를 반복을 했지만 이상하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또 이렇게 거두는 과정 속에서 그의 모든 그동안의 경험이 동원되고 모든 이 바다에 대한 지식이 동원됐고 열정이 동원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땀과 열정과 지식과 모든 경험이 그 밤에는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몸이 지칠 대로 지쳤고 그 영혼도 피곤했습니다. 벌써 날은 환하게 밝아오고 허탈한 마음과 지칠 대로 지친 몸과 그리고 그 영혼을 이끌고 배를 호숫가에 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참 이상한 밤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찢어진 그물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고통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참 이상한 밤과 그 새벽을 맞이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베드로는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베드로는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순종의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물을 던졌는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 하는 결과입니다. 그가 부지런히 또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쓸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기를 자기 배뿐 아니라 그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한 몸이 갑자기 피가 솟구쳐 오르면서 갑자기 피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의 말씀 한마디에 그 순종함이 이렇게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이 지금 새롭게 지금 생각되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렇게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온 것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너에게 고기만 잡아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 기적을 맛보게 한 것은 그 기적을 맛봄으로 너희가 삶의 소망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겨우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얻고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만선의 기쁨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즐기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라고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 이유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만선의 기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죠. 오늘 베드로는 얕은 인생을 살 때 낭패와 실망을 당했다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 비로소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위대한 발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야 된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 깊은 곳에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얕은 곳에는 우리 인생에 실패가 많아요. 얕은 곳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얕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한번 발을 옮김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냇가나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깊은 곳에 가면 일단 두려움이 생겨요. 깊은 곳에 가려고 하면 일단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바로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대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도 들어갔다 파도가 오면 빨리 도망치고 좀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다가 파도 치면 또 도망치고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고 또 깊은 곳에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다고 바다에 깊은 곳에 가란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곧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얕은 곳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얕은 곳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조금도 진보하지 않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전통적 신앙과 습관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얕은 곳을 고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얕은 곳이 편안하거든요. 얕은 곳이 안전하거든요. 얕은 곳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특별히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습관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변화도 없고 가정의 변화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생활에도 변화도 없을 뿐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정도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사후의 세계 같은 영적인 깊은 곳에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얕은 곳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얕은 곳은 전혀 변화가 없으므로 안정을 추구하지만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봄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의 새싹이 돋아나는 약한 그 연한 순이 동토에 얼어붙은 땅을 밀어붙이고 올라올 때 그 순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밀어붙이고 나오는 그 순이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자랑하는 것처럼 영혼의 깊은 곳의 축복은 현실이라고 하는 답답한 껍질을 우리가 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습관적인 현실의 껍데기를 깨뜨리지 않고는 결코 영혼의 깊은 축복의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껍질을 어떻게 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환난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이 찾아올 때 그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환난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에는 그 우리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 모든 바람이 흔들림으로 비로소 우리 모든 껍질을 깨뜨리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환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시험과 환난이 서서히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충격적으로 갑자기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삶이라고 하는 그 껍질을 깨트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잉태가 있겠습니까? 껍질이 깨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른 새싹을 틔울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바닷가에 놀 때 깊은 곳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무서운데.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조그마한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바다를 가는데 가면은 아이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왔다 갔다. 그러면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아이들이 경험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탁 안고 들어가가지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섭죠. 그때 아이들은 아빠 목을 꽉 껴안습니다. 그 재미도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꽉 껴안는 재미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꽉 껴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얕은 곳에는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야 하나님 무서워요 하고 하나님을 와락 껴안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얕은 곳에 평생 살아봐야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삶으로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리든지 낚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든지 깊은 데로 가서 주의 명령을 따르는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이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들어가겠으면 빠져 죽습니다. 주님 없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떤 개인의 명예심과 그런 욕망,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깊은 평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깊은 기쁨에 들어갈 수가 있고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깊은 사랑과 깊은 축복의 자리와 깊은 성공의 자리와 천국의 깊은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깊은 자리로 홀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깊은 곳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가능한 길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인생에, 평안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끼어진 사람은 얕은 물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이 끼어져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깊은 믿음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똑같이 주여 하지만 그 주여는 그 내용이 달라요. 얕은 물에 있을 때 아버지를 꽉 잡는 그 손길과 깊은 데로 가서 아버지를 잡는 손길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용의 믿음의 깊이가 그리고 그 열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시험과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갈 때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사실은 그 시험과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시험을 당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을 좀 당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그 깊은 곳에 가는 통과 의례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과 환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깊은 곳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 너 시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다가올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곳에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얕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는 얕은 곳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은 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라도 깊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깊은 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새로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깊은 곳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 이 자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깊은 곳에서 나온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그저 성경이 어떤 사람이 사색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입니까? 어떤 사상가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쓴 그런 책입니까? 그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묶음입니까? 이 성경 자체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깊은 시면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 자체가 깊은 곳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준 말씀도 아닙니다. 경험으로 나온 말씀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깊은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얻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자체가 깊은 곳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야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성이나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이성적으로 깨달은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경험으로 깨달은 것 같지만 그 경험으로 깨달은 말씀은 자기 경험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오직 깊은 체험을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깊은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만이 성경을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얕은 곳에서는 이 성경을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졌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식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곳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씀, 그냥 예배 가운데 그냥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 시간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그 말씀이 내게 남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처럼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바람처럼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이슬비처럼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방망이처럼 찾아올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까? 바로 말씀의 깊은 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런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박 겉털기처럼 얇은 데서는, 얕은 데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은 데로 가서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나의 지식을 통하여, 내 경험을 통하여, 내 지혜를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식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이용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모든 인격적인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는 경험이 성경을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경험으로만은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으면 성경을 깊이 있게 더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다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식을 붙잡고 사용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붙잡고, 우리의 지혜를 붙잡고, 우리의 온유한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역사할 때 비로소 성경을 더 폭넓고 깊이 있고 내용 있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머릿속에만 알고 깨닫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작동되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작용할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일매일 성경 읽는다고 해서 매일매일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자주자주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해가지고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때는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확률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진 신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튼튼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튼튼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특별한 역사가 많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역사는 성경의 지식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맛보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역사를 할 때 비로소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기적을 맛본 사람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 인격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돼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아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 헌신, 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고된 그런 일들 못하죠. 목사님은 우리 현실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직장생활에 힘들고,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데 돈벌이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목사님 강단에서 쉽게 얼마 헌금 하락하고 물질로 봉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한계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기 가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고 그 영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그 밤새 피곤했던 것이나 밤새 낙심했던 것이나 밤새 쏟았던 열정의 그 실망감이나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를 맛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의 노력과 헌신보다, 그 수고보다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은 예비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지식적으로가 아닌 주의 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가슴을 부딪혀가지고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바위를 깨트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부딪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있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자신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예요. 제가 언젠가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하면서 구원의 이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제가 지금 욥기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욥이 환난과 시험을 잘 인내해서 복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그 환난과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면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시험과 환난이 오는데 그것을 가만히 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욥기의 주제는 그런 환난과 시험을 욥이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모년에 복을 받았다, 갑절에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니까 이 욥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모년에 그가 갑절에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어떻게 찾아오는 것이냐? 여러분, 욥이 그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잘 견디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왜 견뎠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되냐? 나중에 깨닫게 됐죠, 욥이. 처음에는 욥도 몰랐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친구들이 너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뭐 그러니까 욥이 내가 뭘 잘못했냐 이 말입니다. 욥기 1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얼마나 완전한 자였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면 혹시 그 안에서 범죄할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사탄이 이 두루 다니고 돌아왔을 때 너 저 동방에 욥을 보았느냐 하고 욥을 자랑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욥이 하는 말이, 사람은 그렇게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자처럼 살지만, 아무리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그 사람의 미천이 들어가는데, 욥처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욥이 그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자신이 환난을 통과하는 가면서 시험을 당할 만한 죄인이고 환난을 당할 만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자기가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욥이 환난을 통과하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난 통과한 이후에 욥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볼 때 어렴풋이 보는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는 얼굴을 맞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배웁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험 속에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그 모든 환난을 견딜 이유를 찾는 겁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고 괴롭지만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이길 이유를 찾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파도치고 바람을 부는 그런 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바람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반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고통 속에 눈을 젓고 그 배를 한번 건져보겠다고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처럼 여겼습니다. 유령이라고 고함을 치고 저들이 주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십니까?
그러면 나를 명해 가지고 이 바다를 좀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어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그는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공포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 얼굴이 이렇게 찡그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사람의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말았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이기라. 그 환난을 이기는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애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것은 깊은 데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얕은 세계 속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살다가 안 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깊이 따져보면 얕은 데가 더 위험한 거예요. 얕은 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깊은 데로 가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깊은 데로 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깊은 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이것이 영의 세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구나. 이것이 믿음의 세계구나. 주여 하고 주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했느냐? 이제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야가 영혼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이러한 주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